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어떤 무언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것은요,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어떤 것에 붙잡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모든 가치가 돈입니다. 물질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물질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물질,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돈 때문에 죄를 짓고요, 돈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많지만 쌓아놓기만 하고 쓰질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상을 보면 술, 마약, 도박, 정말 붙잡히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에 붙잡혀서 일생을 탕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 뭐예요? 술이 나를 먹는다고. 뿐만 아니라 샤머니즘, 우상, 이런 것에 붙잡혀 사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당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당이 하는 일은요, 단 한 가지예요. 액을 만드는 거예요. 액땜이거든요. 무당에 찾아가면 너 남편 죽어 이러잖아요. 네 아들 다쳐. 여러분, 무당에 뭘로 돈을 버냐면 액땜을 하는 것으로 돈을 벌어요. 그러면 뭘 해야지 아세요? 액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샤머니즘, 무당,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이사도 못 가요. 함부로 누굴 만나지도 못해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 매여. 그런데 붙잡힌다고 해서 이것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에 붙잡히면 그건 좋은 겁니다. 사실 이제 가정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건 결혼이라는 건요, 결국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 붙잡힌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붙잡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로의 약속입니다. 그 붙잡힘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하필 그 사람에게 붙잡혔냐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오늘 본 말씀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시네나케토라는 단어인데, 이건요, 완료 동사가 아니라 진행 동사입니다. 즉 계속적인 의미로 바울의 전도 사역과 복음 증거가 이 고린도에 있을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끝난 게 아니라, 붙잡혀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붙잡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은요, 지금 전도 여행 중입니다. 선교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가 선교를 출발할 때부터 이미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말미암아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들 여러 개 찾아보니까 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이 말씀들,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굴라와 함께 텐트를 만들고 있었던 바울의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신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그 마게도냐의 어떤 그런 헌금들로 인하여 전적으로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의미한다라고 해석하시는 그런 주석을 보았습니다. 물론 영어 표현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설교에 전념했다라고 표현하기에 그렇게 설득될 수 있습니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네나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정적으로 매여 있다, 전적으로 붙들어 있다는 표현으로서 그가 하는 사역에 매여 있다기보다는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붙들려 있다, 매여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물질 좀 더 생겼다고, 내지는 도와주는 신라와 디모데가 다시 만나서 생활이 편해졌다고 복음 증거를 더 집중하거나 덜 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진심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서신서라든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환경일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걸 소홀하지 않았어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전념했어요. 뭐 물질 없다고 덜 집중하고 물질 있다고 더 집중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울은 이미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시금 여기서 이런 표현을 언급한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위하여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혹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 바로 첫 번째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섬기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섬기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섬기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바울은 지금 뭐예요? 2차 전도여행 기간입니다. 다소 출신의 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살았던 이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가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마게도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와 전도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로 세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힘으로 오히려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을 우리 보게 되죠. 이후에 이 바울은 이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불리는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들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 소동이 일자 바울의 일행은 어디로 이동하냐? 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있는 그 바울을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이 바울은 홀로 아덴이라고 하는 그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아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덴에서 우리 지난주 나눈 것처럼 우상들을 가득한 것을 보면서 격분하고 분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그 고린도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이 다시 만나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실라와 디모데는요 단순하게 자신의 어떤 선교 여행에 합류하는 일행이 아닙니다. 그죠? 실라는 처음부터 그 안디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있었던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같이 겪었던 동역자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실라와 디모데는요 그냥 단순한 여행을 함께하는 동행이 아니었어요. 육적인 동역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영적인 동역자였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로 묶여진 사역, 하나로 합쳐진 사역을 이루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했는지 로마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 디모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밤낮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대가 조상 때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섬겨온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가 헤어질 때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대를 만나게 되면 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있더니 그대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약간 닭살 돋죠. 얼핏 보면 남녀가 주고받는 연애 편지 같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나이든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영적인 젊은 목회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필쓴 내용입니다. 절대 값싼 감정이나 그런 것을 쏟아내는 연애 편지가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 자신의 영적인 아들, 그 영적인 디모데를 내가 만나면 너무 기쁠 것 같다. 그대와 헤어졌을 때, 디모데와 헤어졌을 때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 너를 만나면 너무 기쁠 것 같다고 하는 그 바울의 진심, 정말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실한 믿음이 할머니와 어머니에게부터 이 디모데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그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요, 어떤 육적인 기쁨이 아니었어요. 디모데를 만날 때마다 받았던 그 기쁨은 어떤 육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었어요. 나이든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요, 그만큼 그토록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신라의 본명이 실루아노인데,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서에 4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실루아노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이 신라 역시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나면 서로 영적인 기쁨을 누렸어요. 얼굴만 보아도 영적인 힘과 격려를 얻었다는 겁니다.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눈빛만으로 깊은 영적인 교감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상승작용을 가져다 준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누구와 함께 있죠?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이 같기 때문에 같이 지내면서 그 복음을 전했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함께 했어요. 바울에게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 로마서 말씀을 적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물론 지금 고린도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초신자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바울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통하여 바울의 영은요 새로워졌을 것이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즉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가 그런 영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홀로 고린도에 도착해서 아굴라와 브리스와 함께 지내면서 살아가던 이 바울에게 이 디모데가 찾아왔을 때, 이 신라가 왔을 때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힌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힌다, 무슨 뜻일까요? 그저 날마다 매일 말씀 보는 걸까요? 말씀만 읽으면 붙잡히는 겁니까? 그런 의미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매일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에 붙잡힌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교회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사람들은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말씀만을 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영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적인 상승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삶으로 실천됨으로, 그 관계 가운데 그 말씀이 나타남으로 그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요.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영적인 상승작용을 이뤄내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교회 성도들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험담하기 바쁘고 기쁨을 누리고 나누기보다 자기 자랑거리를 나누기 바쁜 그런 관계라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치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저 어떤 정보가 주고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붙잡힐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동력자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말씀에 붙잡힌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바울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이 홀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좀 난감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혼자 이동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은 누구랑 움직였죠? 중간에 마가가 도망가긴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쭉 모든 일정을 다 소화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도 분명히 출발할 땐 바울과 실라만 출발을 했지만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하고 중간에 또 누가가 합류하면서 일행이 4명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마게도냐 오기까지는 늘 실라와 디모데가 늘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덴으로 이동할 때는 물론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에 남겨두긴 했지만 이 베레아의 성도들과 함께 아덴으로 이동을 한 것을 보게 돼요. 말씀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할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 혼자 그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아무런 대책도 없이 타락의 도시라고 하는 그 고린도로 뚜벅뚜벅 혼자 걸어가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 어떨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누구를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같이 누가 있으면 또 든든하기라도 하죠. 대책 없는 거냐 똑같지만 어쨌든 같이 가면 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 아덴에서 고린도는 바울 혼자 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고린도에 예비하셨어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입니다. 그들은 생업이 같기 때문에, 즉 천막을 만드는 일이 같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결국 바울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말씀 보면 이 바울이 마지막 순교 때까지 끝까지 지킨 자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후에 모든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방금 읽었던 2절 말씀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소개하는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아굴라는 이제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본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소아시아 지역에 무역이 발달한 조그만 도시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인데 본도, 즉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함으로 디아스포라, 즉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전쟁을 피해서 피난하거나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유럽과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바울도 디아스포라 출신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유대에서 좀 가깝진 하지만 좀 떨어진 지역이에요. 어쨌든 유대 지역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헬라어에 능통하고 헬라 문화를 철학에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난 헬라권 문화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은 유대인이지만 복음 증거 사역을 그렇게 힘차게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들 역시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잘 살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왜 오게 됐습니까? 글라우디오의 반유대인 정책 때문이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반란을 유대인 중에 한 명인 크레스투스라는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크레스투스 반란을 통하여 글라우디오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지 마라라고 다 쫓아버려요. 그로 인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잘 살고 있던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이주하게 되는 도시 중에 왜 하필 고린도로 가게 됐냐? 그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고린도 지역에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로마의 최대의 운동 경기 축제인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했어요. 2년마다 열리는 운동 대회인데 그 모든 운동 경기를 보기 위해서 로마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면 뭐가 필요해요? 텐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대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또 자기의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예상해서 그 로마에서 쫓겨난 아굴라 가정이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것 같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굴라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2000년, 아니 몇백 년에 걸쳐서 작업하신 거라면요, 이 아굴라와 바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면요,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망하게 함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기게 되고 크레스투스 반란으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고 마침 그 당시에 고린도에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대회가 열림으로써 많은 사람들, 특히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여러분, 이 역사의 모든 큰 사건의 줄기가 결국 누구 때문이요? 아굴라와 바울이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거예요. 역사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건들이 어찌 보면 바울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면, 그 섭리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울이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솔직히 제가 12년 전에 2011년도만 해도요, 전 미국에 라는 나라를 한 번도 거기서 살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클리브랜드라는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조 목사님이 지난달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조 목사님 말씀 나누면서 본인은 작년 2022년까지 자기가 미국에서 살 거라고는 단 1%도 생각 못했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년 전, 아니 2년 전, 3년 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클리브랜드 한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상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을 간섭하시고 붙드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붙잡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발버둥 치면요, 자기만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에요.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자리, 자기의 처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동력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므로 자신의 삶에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요,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실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 즉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려움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됨으로써 이때 말씀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덜 해요. 뭔지 아세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최초의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동안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거의 끝이거든요. 2차 전도여행 끝이 났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거의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에 편지 쓴 적이 없습니다. 늘 자신의 발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모든 사역에 초점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말씀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이때 기록된 말씀, 바로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 서신서의 사역을 통하여 이후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모든 에베소서, 빌립보서, 맨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후서까지 바울의 모든 성경,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2가 바울 서신서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 수많은 복음의 진수들과 신학의 기초들과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된 지점이 바로 여기 고린도 말씀에 붙잡히는 이 사건을 통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목숨 거시겠습니까? 말씀에 목숨 거셔야 돼요. 말씀에 붙잡히셔야 돼요. 다른 것에 붙잡지 마세요. 붙잡히지 마세요. 말씀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오직 말씀에 붙잡힘을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